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십자가가 여러분의 일생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유머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둘째로,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세 번째로, 냉장고 문을 닫는다. 너무나 쉽죠? 근데 실제로 그게 쉬운 일인가? 경찰관들은 어떻게 넣는가 했더니 토끼를 잡아서 코끼리라고 진술하게 만들고 그 토끼를 넣는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어떻게 넣는 거 했더니 인턴에게 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건축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 모형을 만들어서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넣느냐?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도록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우화는 그 오랜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객다짐으로 하던 그런 세태를 꼬집는 그런 우화였죠. 지금은 코끼리 냉장고 넣는 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냉장고가 코끼리보다 큰 냉동실, 냉당 창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코끼리 몇 마리 쓱도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코끼리 냉장고 넣는 거는 지금은 아주 진짜 쉬워요. 얼마든지 코끼리 냉장고에 통째로 집어넣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물론 낙타보다 큰 바늘기를 만들면 되겠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자가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도무지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안 되는 일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또 고민하고 좌절하고 실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죽했으면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갑이 회개하면 신앙의 문제는 다 풀린다고 할 정도로 돈 문제는 신자와 불신자를 불문하고 어렵습니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돈 문제는 성경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주제를 신구약에 다루고 있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2021년도죠. 넷플릭스를 이게 달구었던 세계적인 이목을 받았던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456억의 상금이 달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게임이에요. 상대를 죽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에게는 456억 원이 주어집니다. 돈 때문에 또 빚에 쪼달리던 힘들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게임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최후의 승자가 456억을 상금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상금을 타고 나서 이 돈 때문에 45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돈을 죄책감 때문에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게임을 주최했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이 할아버지는 왜 이분이 이 게임을 시작을 했는가? 이분은 돈이 너무너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행복과 재미를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분도 나중에 이제 죽죠.
이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하여서 생명을 잃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 돈을 벌고자 해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돈이 너무 많아서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도 행복과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게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른 땅값,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은 그 아파트 값을 보면서 야, 내가 진작에 그때에 저 땅을 못 사고 저 아파트를 못 산 것 때문에 지금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도 있죠. 그때 그거 샀었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수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서 배당금 242억, 세금을 빼고 백수십억을 받았는데 이 50대 초반의 김모식, 정말 꿈에도 그리는 로또 1등 252억의 그 배당금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 돈을 타서 5년 만에 다 탕진하고 사기죄로 쇠고랑을 차는 인생의 파국을 맞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좀 있었으면 생명 바쳐서라도 좀 돈 좀 얻고 싶은데, 근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게임에 456억을 투자할 정도로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행복을 사거나 그 돈으로 참 인생의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이런 허망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소유하고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실제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돈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돈 때문에 가장 진짜 소중한 거,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제일 많이 후회한다고 해요. 그때가 인생의 많은 나이 들어서 죽을 때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인생의 고비와 어떤 계기를 만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돈 때문에 참 시간을 많이 낭비했고, 내가 돈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보다 돈이 소중하지 않고, 가족보다 돈이 소중하지 않고, 또 내 건강이나 명예보다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냥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달콤한지도 우리는 압니다.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목숨보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 압니다. 가족이,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포기가 되지 않죠. 자기가 포기되지 않고, 욕심이 포기되지 않고, 재물이 포기되지 않고, 몇 번이고 결심하지만은 또 어느 날 스물스물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매일 성경 내용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시작되는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영생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예수님 찾아와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5가지 10계명의 그 6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네,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내 선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건 못해요. 그리고는 고민하고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서서 가는, 돈 때문에 영생을 놓쳐버린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맞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불가능하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했죠. 특별히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너무나 착한 좋은 부자입니다. 우리 성경을 자막 준비를 못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9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17절 뭐라고 그러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게다가 부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인데, 근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아니 부자가 아니라도 이 6가지의 계명을 지킬 정도로 이렇게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가야지. 게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까지 된 이런 사람이 못 들어가고, 그들이 꿈에도 바라는 로망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단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이 계명을 다 지킨 이 정말로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자 볼까요? 2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자, 충격이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던지는 인생의 큰 질문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굽니까? 자,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못 들어간대요. 난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누가 들어갑니까? 하는 이 말 속에는 부자 아니면 다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5계명, 6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받은 참 선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할까? 성경을 잘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10계명이 다 있는데 1에서 4계명은 제껴놓고 5, 6계명만 가지고 이 사람에게 들이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1계명에서 4계명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를 뭘로 건드려 보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그렇게 아끼는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건드려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네가 오케이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넣고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 아이들은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는다 이게. 아이에게 너 그거 버려두고 가 하면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못 간다 이거예요. 부자의 돈 때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최고로 여기는 거 있을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부자에게 그래서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 좋아요. 선을 행하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좋고 다 잘했어. 부모님 공경하는 다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기들끼리 수근거립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오늘 십자가, 나도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으로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all things,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정말이세요? 우리가 실제로 이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다른 거는 다 가능해, 나도 가능해. 그런데 내 지갑만큼은 못 들어. 하나님도 이건 못 돼. 과연 그럴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마가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누가복음 19장에 부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삭개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질이 나쁜 부자입니다. 그죠?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피 빨아먹어서 착취해서 부자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런데 이 악덕 업주와 같은 삭개오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8절 보십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거 천지개벽할 일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의 그 세금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피 빨아먹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권력도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들의 것을 그냥 갚는 거 아니라 4배나 갚겠다. 이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착한 부자라도 탕감해 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 나쁜 이 부자가 아니 온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 사람이 돌연 내가 재산을 4배나 갚아주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죠?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이 삭개오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자의 증표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마 이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처럼 영생에 대한 고문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길에 나섰지만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는 거죠. 저는 이 장면도 너무 감동이에요. 아니 생면부지의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병고치를 질병자, 중풍병자 또 죽은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름 잘 없잖아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름을 했지만 그런데 삭개오를 바로 알아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이 순간이 구원이 임한 순간이.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에 모신 것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마음에 임한 것이 구원이 이미 자기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러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내 재산을 내어놓겠다가 나온 겁니다. 놀랍죠? 삭개오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단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큰 변화가 있습니다. 2장 보십시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쉬운 일처럼 보이지 않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건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게 쉽겠느냐,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당시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자와 같은 그런 부자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대에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11조 하나 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11조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것을 팔아서 또 자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더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금을 울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금을 울리는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 때에 이 찬양의 곡을 작곡하여서 직접 부른 바리톤 바브리 셰와의 그 아름다운 그 참 중후한 그 노래, 그 멜로디 자체도 참 컸지만 바브리 셰와의 그 헌신이 감동이 되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제롬 하인저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굉장히 큰 감동을 주죠. 저분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41년간 공연을 한 미국의 남성 베이스 성악가입니다. 2003년도에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젊을 때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TV 채널을 돌리다가 바브리 셰와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네라고 하는 이 찬양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리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를 하리라, 그런 결단을 하게 돼요. 그가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째가 되던 때에 어느 날 그에게 제의가 들어옵니다.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선택받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대본을 받아 연습을 시작했는데 처음 서곡에서 주인공이 나오는데 원래의 대본과는 달리 거의 나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춤을 추도록 요구를 받았고 가사도 대본에 없는 입에 담기 저질스러운 욕설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감독으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제롬 하인저는 신앙 양심상 이것이 도무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독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니까 감독은 현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된다. 제롬 하인저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면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자기가 이제는 정말로 명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오페라 가수로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고민하다가 제롬 하인저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미련 없이 오페라 가수의 명예를 포기하고 그리고 거대한 위약금을 물기로 하고 사직서를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뉴욕 거리를 나오는데 마치 해가 뉘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결단했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누가 정말로 찬양은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의 부귀를 버리면서 이 세상 부귀보다도 주 예수가 더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고백은 할 수 있겠죠. 누가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누가 이 세상의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정말 이 제롬 하인즈를 생각하면 이 찬양 부르기는 쉬워요. 감동스러워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내 직함을 내려놓을 상에, 내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될 상에 왔을 때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가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누가 내가 탄 그 첫 월급을, 아니 내 월급을 한번 통째로 다 헌금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조금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모았던 적금을 그걸 통째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건축한다고 집 한 채 팔아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미쳤습니까? 돈 벌어서 헌금하기. 제가 이 설교의 제목으로 작년에 하려고 하다 못했어요. 미쳤나? 돈 벌어서 헌금하기.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11조 하는 것도, 감사 헌금하는 것도, 주일 헌금하는 것도, 이것도 몇 번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미쳤어.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갖다 바쳐? 그런데 그걸 몽땅 바쳐? 몽땅? 그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건축하면 설교를 좀 하고 작정도 해야 되지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하죠? 더? 한 27억은 넘어 있어야 되잖아요. 23억, 4억. 근데 그거는 이제 건축 예산이고 더 들어갈 거라고요. 한 30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틀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트시는데 맹수세요. 제롬 하인즈 뿐만 아니라 삭개오 보십시오. 나중에 니고데모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하나님한테 한 서너 번 다 틀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난 죽어도 못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틀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부지런히 나오시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큰 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은 여러분에게 헌금 돈 설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 들었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돈 문제만이 아니라 all things, 모든 것들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안 되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접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대로 가야지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도 실제가 되어주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거예요. 부족하고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뭐하라? 담대히 나아가라. 뭘? 때를 따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접지 마시고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사람으로는 안 돼. 아니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한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오직 돈을 위하여서 민족도 팔아먹고 동족도 팔아먹고 그렇게 세리장으로 부자로 돈을 벌었던 그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잖아요. 삭개오 자신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하였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왜 영생을 놓쳤느냐? 자기가 뭔가를 했어요. 열심히.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10계명을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팔아서 나눠줘. 그러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는 해요. 근데 이것만큼은 난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애들을 세워놓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애들 같으면 하거든. 애들 같으면 안 되면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애처럼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놀라운 주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우리 다 벌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 잘했다. 너희들 복 많이 받을 거야. 그러나 또 박해도 받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영생에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 뿌듯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뒤끝이 있습니다. 31절 보실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거는 그들의 숨겨둔 마음을 확 뒤집는 거죠. 겉으로는 다 바친 것 같지만 속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너희들 다 바친 것 같이 앞장서 오는 것 같지만 아니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근심함에 돌아갔던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내 돈 때문에 내 팔고 나가 떨어질 사람이 있어. 몰라, 끝까지 가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두 가지 마음이 쫙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생각하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까지도 하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딴 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자식만큼은 내줄 수 없어. 그렇잖아요. 다른 거 건드려도 괜찮아. 차라리 날 죽어. 그런데 내 자식 손대면 너 안 돼. 그게 우리 마음이. 다른 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만큼은 안 돼. 그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라면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하여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설교를 마무리해놓고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시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저한테 하나님 이렇게 감동하신, 너는 어떤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 너는 어때? 아멘이죠. 그래서 어떤데? 걱정 안 해요. 그랬어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도전해야죠. 또 시작해야죠.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요, 불가능해요. 아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말고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또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나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돈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이 문제들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제 끝났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절대로 섣불리 속단하면 안 돼. 끝까지 가봐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있다고 했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장 힘든 부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